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던 요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가 본 하나님의 형상은 오늘 본문 1절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특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안팎으로 쓰여 있는 두루마리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2에서 4절을 보면 천사의 외침과 요한의 반응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봉인된 책은 무엇이고 요한은 왜 그것이 봉인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슬퍼하며 우는 것일까요? 먼저 요한의 슬픔을 보면요.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없어서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슬픔과 낙담은 이 책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봉인되어 있는데 왜 우는 건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두루마리, 이게 책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두루마리든 책이든 상관없거든요. 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지금 글이 쓰여 있잖아요. 안에, 즉 지금 보이지 않는 안에는 정확한 풀 버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도 무언가 글이 쓰여 있는데 밖에는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도록 요약해서 쓰여져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봉인돼 있더라도 이 안팎에 쓰여 있는, 특히 밖에 쓰여 있는 요약된 글만으로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유언장이나 문헌들 중에서도요, 이런 방식으로 쓰여 있는 문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이 울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왜 슬퍼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성경에서요, 이 봉인이 해제된다는 것은, 인이 떼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왜 유언장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겨놓고 변호사한테 맡겨놓으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장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앉아있는 가족들이 이 내용이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런 내용을 남기셨구나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게 가족들에게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거는 우리 아버지가 내게 30%를 남기시고 누나에게 70%를 남기시는구나. 막 이런 분배가 정확하게 이제 실현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도 한 거죠. 이 봉인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용은 이미 겉에 쓰여 있는 요약된 것만으로도 이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인구나를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그 내용이 실현되는데 봉인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인데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이름, 생명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게 된 그레고리 빌이라는 분의 주장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5장 전체 문맥 안에서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요, 이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이 요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요한이 왜 이렇게도 슬퍼 우는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 그리고 그것이 인이 떼어져야 이것이 펼쳐진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요한에게 매우 깊은 의미가 있었겠죠. 요한이 살고 있는 이 때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네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교회를 향한 핍박이 다시금 극적으로 굉장히 심해졌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요 조금 전에 약 90년경에요. 배화산이 폭발했어요.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 그냥 산이 터졌구나가 아니잖아요. 화산재는 해를 가리게 될 거고요. 그 해를 가림으로 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큰 화산으로 인해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곡식들이 클 수가 없게 됩니다. 심각한 곡물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인심이 팍팍한 상황에 도미티아누스라는 거의 미치광이 같은 황제가 서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중에 5교회는 그래, 이렇게 힘든데 그냥 세상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자며 세상과 타협한 교회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게 7교회 중에 5교회만큼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했죠.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들은, 정결하려고 하는 이들은 고통과 절망,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뒤엉킨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요한이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지금 정결하려고 애쓰는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가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봉인이 해제되기만 하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실 텐데, 이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요한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 세상 모두가 죽이려고 하는 이 교회,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봉인이 해제돼야 될 텐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요한처럼 울게 되곤 하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세상은 그렇게 동화처럼 다이나믹하게 우리를 구원하거나 세상에서 빛나거나 세상에서 화려하지 않더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이야기가 봉인된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로 하여금 울게 만들곤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며, 왜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교회는 타락하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심지어 정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교회를 권력자들의 배경으로 전락시키는 이 끔찍한 나날을 보며 하나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도대체 답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사회는 교회를 향해 신뢰를 잃어가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이 마당에 목사님들은 그들을 탓하며 저들이 복음을 몰라서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 어린 시절 꿈꿨던 교회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이 드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교회를 칭하셨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는 왜 교회가 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 같은가? 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동참에 더 부패시키는 것 같은가? 의문이 들게 되었죠. 그나마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려는 교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왜 저들을 도울 수 없는가 질문하게 되곤 합니다. 그저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요한처럼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게 되죠. 하나님, 왜 봉인된 두루마리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봉인을 풀 수 없다면 그 두루마리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묻고 또 묻게 됩니다. 그때요, 요한이 그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한 명이 일어나 요한에게 5절과 같이 외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아무도 봉인을 해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걱정, 교회를 향한 애통, 그 마음이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로가 일어나 울지 말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이도 이 봉인을 해제할 수 없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그 장로는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 5절만 보면 위험이 넘치잖아요. 마치 사자같이 모든 것을 이길 것처럼 다윗의 뿌리로서 이기신 분으로 군사적 승리를 예견하는 듯이 드러나지만 바로 이어서 그런 착각을 깨트리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데 이걸 그레고리 빌은요,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해석하지 말자, 죽임을 당한이라고 해석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그 뒤에 본문을 보면요 9절에서 10절에도 그분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5장 전체 문맥을 보면 죽임을 당한 자 같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이인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란 표현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사야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마치 죽임을 당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 이 죽임을 당한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5장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5장은 승리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은 이후로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승리이며 그림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냐 함께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는데요. 9절에서 10절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죽음이 승리이고 죽음이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 이긴다는 역사를 어떻게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친히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죽으심으로써 그의 아버지께 충성하여 이기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패배하셨지만 영적으로는 승리하셨다.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마귀에 의해 자신에게 닥친 죽음이라는 불의한 형벌에 기꺼이 복종하셨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희생자로서 그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리자가 되셨다. 그는 죽음의 패배를 겪으시는 중에 통치하시고
마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심으로써 이기셨다. 5장 9절에서 10절에 암시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통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통은 나쁜 거라고 말하고 죽음은 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승리만을 쫓으라고, 성공만을 쫓으라고, 더 갖는 것만을 취하라고, 마치 지난주에 나눈 거라면 내 영역을 더 넓히는데, 내 공간을 더 넓히는 데만 힘쓰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한 것임을, 내게는 실패일 수 있으나, 내게는 죽음일 수 있으나, 내게는 고통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 길을 복종하여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승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교회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진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께서는 봉인된 책을 해제하는 권세를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며 승리를 성공과 동일시하곤 해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영향력을 얻는 것을 승리라고 인식하곤 하죠. 교회마저도 이런 논리에 휩쓸려 우리 더 성장하자고, 2배 부흥하자고, 갑절로 부흥하자고,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자고, 우리의 영향력을 키우자고 외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요, 제법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은 정치에도 굉장히 열심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해왔던 제가 한 15년 정도 했나요? 이 15년 중에 딱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조창기도회. 그 조창기도회 가면요, 수많은 교단에 수많은 힘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으며 개판처럼 싸우십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세상에 외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인원 동원할 수 있다. 우리 교회 몇 명이다. 우리 교단 몇 명이다. 우리 교단 이만큼 돈 쓸 수 있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요, 부르면 어느 정치인이든 와요. 그것이 마치 교회의 승리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교회의 능력인 것처럼 할 때, 딱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요, 그 교회가 건물도 크고 주차장도 큰데 그 옆을 지나가던 아줌마들의 대화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만 돈 번다. 교회만 돈 버는구나. 그 큰 교회 건물, 그 큰 교회의 주차장을 보며 교회는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이만큼 부흥했다고, 이만큼 능력과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노래할 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은 세상 다 가난해지고, 세상 다 불행해지고, 세상 다 슬픈데 교회는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불을 쌓는구나 라고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승리는 단연코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칼과 군대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패러독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의 승리를 추구하며 여전히 힘이 있어야 한다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고, 커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와 결탁하고 권력을 잡고 큰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은, 계시록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으로 가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좀 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러셨듯 그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유함을 향하든 가난함을 향하든 권력을 향하든 비천함을 향하든 그것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구원과 심판이 있는 것이죠. 마무리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으로 끝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세상 모든 피조물이 성부와 성자를 향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순종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부함이든 가난이든 권력이든 비천함이든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며 살아야 하죠. 그때 세상은 다시금 보게 될 겁니다. 여전히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음을,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으면 안 된다고 뿌려지는 소금이 있음을 세상은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들어본 적 없는 노래가 불려질 때, 교회라는 곡조가 울려질 때 세상은 그 곡조로 인해 다시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곡조가 되어야 하죠.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